우리가 맨 위에 할 차례 있죠, 그죠? 235페이지에. 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 또 이 악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을 하십시오. 자, 외적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과 관계된 것들이 있고 행위 언약과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문에서 이제 은혜 언약과 관계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은혜 언약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예, 이거는 뭡니까? 자, 어느 정도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동의하게 하신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분명하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자, 공통적인 분모는 있어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동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시죠, 그죠? 분명하게. 자, 이것은 자, 양자에게 공통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악한 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때요?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택함 받은 자들도 어느 정도는 완전한 이해가 없고 그리고 완전한 동의는 없으나 그러나 어때요? 진리를 버리지 않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연약함을 쉽게 말하면 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에는 거부한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붙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드는 은혜. 그 붙드는 은혜는 누가 붙들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붙드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붙드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붙드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붙드세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붙드시기도 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카톡에 말씀을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자, 성령과 불로 세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대해서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죄를 어때요? 성령으로 우리 죄를 태우시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중생시키시는 분이시죠. 불로써 우리 죄를 태우시면 소멸시키면서 우리를 정화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불과 성령과 불로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정화의 의미. 성령은 중생을 말하는 거고 중생도 어때요? 죄 쓰심이 있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것도 죄 쓰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영이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거고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걸 절대 분리시키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고 더 크신 위격도 없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동등성 가운데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헤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자격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하잖아요. 만세전에 아버지 속에 아들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만세전에 예수님 속에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앞서시는 것도 없고 뒤서시는 것도 없고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잘못되게 되면 세 번째 이 고백하기를 굉장히 주저해요.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직 삼위일체 신론에 대한 일체성과 관계성과 고유성과 이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체성, 관계성, 고유성,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지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아버지를 높이면 아드님이 서운해한 것 같고, 아들 높이면 성령님이 서운한 것 같고, 성령님이 높이면 또 아드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요. 저도 거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일체성과 관계성과 고유성과 동등성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계속 아버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령론은 상당히 위험한 성령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외적 부르심은 동등하죠. 악한 자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도 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을 해요.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외적 부르심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똑같이. 내적 부르심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은밀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부르심. 그래서 외적 부르심과 이런 내적 부르심, 은밀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아직 연약해서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지만 어때요? 끝까지 붙은다. 끝까지 붙는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만약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도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들이 감동 없이 오고 마음의 주의함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말씀들이 감동 없이 들어오고 마음에 주의함이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정의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노티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딱 듣게 되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객관적인 동의와 객관적 성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조명한다.
성령님이 조명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하지는 못해요.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하는 이유가 성령님의 조명 때문에 그렇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조명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조명만 하는가? 그게 아니죠. 인프루언스라고 하는 푸어링이라고 하는 푸싱이라고 말을 해요. 막 밀어 넣는 거.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막 밀어 넣는 데니까요. 신정용어로 그 푸시에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확 밀어 넣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통치하세요. 말씀을 가지시고 다스리면서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는 뭐가 없는 겁니까? 그럼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연약함이 있죠. 그죠?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연약함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항상 정리를 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노회 같은 데나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발언을 한다 그래요. 발언을 해서 제가 맞는 발언을 하면 논리를 세워 가지고 주어진 전제에서 논리를 세워서 추리하고 증명하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을 도출을 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딱 말씀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목사님이 지금 한 말씀을 성환을 해주세요. 성환을 해주세요. 그거는 뭐냐면 정리를 해서 관용어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환을 할 수 없는, 성환을 지을 수 없는 경우의 말씀은 그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것은 어때요? 이론적인 것 뿐이죠. 어떤 지적 유의와 논리적 유의밖에 안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딱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해서 체계적으로 딱 한 게 이게 성환 짓는 거예요. 이렇게 성환이 딱 지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생각에 기록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요.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여러분도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 과정도 거치고 하면 큰 지식은 난해하게 무지 말을 많이 해. 근데 코어가 없어. 핵심이 없어. 성안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지식이다. 노티티야. 그래서 이게 노티티야. 지식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지식에 대하여 우리는 객관적 동의와 승인을 한다.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한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조명이 아니라 감화해서 내 안으로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도록 푸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백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딱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과 작용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배우는가? 첫째로 공허한 고백, 공허한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에 우리 자신을 속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듣고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 깊은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둘째로 또한 사탄의 거대한 훈계에 대하여 주의하는 것이다. 강도들이 느슨해져 있고 부지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고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서 말씀을 강탈한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공허한 고백, 혹은 말씀에 대한 밝은 지식에 우리 자신이 속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 아까 말한 거예요. 어떤 이론적이고 또 어때요? 관념적이고 이런 추상적인 이런 그 지적 신앙을 갖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 역사적 신앙을 갖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역사적 신앙. 그런 일이 있었대. 예수님 오셨대. 그리고 끝이에요. 미가가 그렇게 말씀했대.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다고 했어.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역사적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그렇게 전쟁을 했대. 그리고 끝이에요. 역사적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예수가 있었대. 그런데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지적 신앙도 안 되지만 역사적 신앙도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여기 그 첫 번째하고 연결돼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듣고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도록 주의해야 된다. 또한 사탄의 거대한 흉계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길가의 밭, 또 돌밭, 가시와 엉겅퀴 밭을 비유로 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오늘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성령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내려주세요. 또 어때요? 예수님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의 실체이시잖아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죠. 그죠? 그 만남은 어때요? 신비적인 만남이 아니죠. 인격적 만남이죠. 인격적 만남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저 말씀을 내가 어때요? 꽉 붙드는 거죠.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 깨닫지 못했더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제가 말씀했죠. 카타 람바노, 떨어진 것을 갖다가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드는 거예요. 카타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냥 딱 붙드는 거, 그게 만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어때요? 의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생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안식일을 위해서 어때요? 그 6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모든 날의 결국이요, 대표요, 완성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옛날에 공부했죠. 그죠? 안식일은 모든 날의 결국이요, 대표요, 완성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날들은 어때요? 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안식일 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님께서 능력과 적용과 운행과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그냥 버팅기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막
나가지도 않고 서서 있다가 또 앉으니 얼마나 귀해요. 응?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토요일 날에는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일찍 주무세요. 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응? 토요일 날. 어느 분들은 그냥 토요일 날 그냥 뭐 해서 그냥 놀러 가셨다가 그냥 밤에 새벽에 들어와서 그래도 주일 성수한다고 그 귀하지만 네? 그리고 교회 와서 계속 주무신 굉장히 길가의 밭은 어때요? 씨가 히브리인들은 농사 방법이 우리처럼 밭을 갈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먼저 씨를 떨어뜨려요. 씨가 제가 그냥 짜먹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나쁘면은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고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가 예배다. 그래서 쿨투스 예배. 그 예배는 생활 예배도 있고 의식 예배도 있다. 예배. 그래서 예배의 삶은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만나는 거죠. 거기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자, 양자에게 두 번째, 경건한 자와 사악한 자에게 두 번째로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쁨을 가지며 어느 정도 예배에 대해서 어렴풋이 계속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지금 길가의 밭, 그리고 돌밭, 가시와 엉겅퀴밭, 그리고 어때요? 좋은 땅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돌밭이라고 하는 멘탈이 뭡니까? 어느 정도 처음엔 기쁨으로 갔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때요? 실족해버리는. 그죠? 실족해버리는. 어느 정도 내세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감지하지만 그냥 어렴풋이 감지하는 거죠. 어렴풋이. 그러나 그게 없죠. 그죠? 여러분은 내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때요? 내세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죽음은. 철학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굉장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죽음이 여러 가지가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잡소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죽는 거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죠. 사망에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죄야 너의 쏘는 곳이 여기 어디 있고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죽음이죠. 부활하시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우리의 죽음은 어때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죠. 이건 무진정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교리에서 나오잖아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만 지나친 슬픔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웬 하늘의 날벼락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어떤 문인가? 몇 가지 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야, 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칭의와 이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루라도 죄 않는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그거 하면서 하루 종일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죄를 안 지리라. 정말 이를 악물고 아주 그냥 전사와 같이. 근데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 그거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좀 빗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성령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화장실 갔다 빨리 와야 되는데 잊어먹으면 여러분은 빨리 들어와야 돼.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해부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자,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 해부학이 있어요. 해부학이 전부 있어요. 각 과마다 인체 해부학도 있지만 구강의 해부학도 있고 전부 해부학들이 다 있어. 이 해부학을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의 해부학을 좀 공부해야지. 영혼의 해부학.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다윗이 고뇌하는 걸 보고 또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그 과거의 사부였던 어거스틴 사부, 깔뱅 사부, 바빙크 사부 같은 분들의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진짜 제 스승님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래 나가 있어요. 본래 나가 있다니까. 그걸 person이라고 말을 해요. 그걸 personality라고 하는 말이 또 맞죠? 영어로? 김용찬 집사? 그냥 person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이거 딴지 걸을까봐. 제가 person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그 펄리슨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그 퍼스널리티가 아닙니까? 그래서 펄슨이라는 약속의 단어로 씁시다. 이게 신학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빙크 사부는 본성이라고 말을 해요. 본성. 자, 본성인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파괴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갱신하신다. 이야, 이 바빙크 사부가요, 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19세기 이후로 정말 깔뱅 이후로 바빙크,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걸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갱신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부여하신다. 무엇으로?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 은혜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해? 제 이름제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잖아.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인 은혜로 우리의 본성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갱신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부여하신다. 우리의 이런 펄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근데 우리 인격이 있는데 우리 인격 안에는, 자, 우리 인격이에요. 펄슨인데 우리 인격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어. 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 제가 말했던 걸 정리해 줘. 옛 자아가 있고 새 자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옛 자아. 옛 자아는 누굽니까? 세 가지 인간론을 가지고 항상 생각해야 돼. 옛 자아는 뭡니까? 언양, 머리, 정가, 영벌,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자아가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다 있죠, 그죠?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를 사도 바울은 육신의 법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육신의 법은 사망이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면 여러분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옛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새 자아가 있지. 새 자아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네. 머털도다도 아니고 새 자아가 있어. 새 자아를 갖다가 지금 바빙크 선생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갱신하신다. 이게 새 자아예요. 새 자아. 그걸 새 자아를 교리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언약, 머리, 전가, 영생. 옛 자아가 있고 새 자아가 우리 안에 50%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것이 우리의 펄슨, 인격이다. 야,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펄슨은 무엇인가? 인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이제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고 새 자아가 있는데 원래 그러면 창조론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이거 중요해요. 아까 김영찬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를 하다 보니까 얘들은 노하우는 일 알고 있는데 Y가 없다. 왜 그러냐? 루트를 모르는 거예요. 앵무새밖에. 그러니까 그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하나의 석화된 거야. 그럼 바리새인밖에 안 돼. 예? 아주 형식적이고 위선과 외식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펄슨은 무엇인가? 원래 펄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지. 죄 짓기 전에 아담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라고 말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쿨투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죠. 그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소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하고 동의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께 예배예요. 인생의 본분이 왜?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은 어때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덕을 함양하는 거. 의의 종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덕을 함양하는 거. 덕을 함양하는 거. 세 번째가 아직 선악과를 못 먹었잖아. 아니 생명과실을 못 먹었잖아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죠. 이게 우리 인격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를 안 했는데 언약, 머리, 전가, 영생에서의 우리 영의 법은 뭘까요? 네? 우리 영의 법은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자아죠. 언약머리 정과 영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쪽 내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공부했잖아요. 시편 1편과 대조해 보면서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세 번째가 불경건이죠. 언약머리 정과 영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요. 두 번째가 타락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요. 세 번째가 불경건으로 살아가요. 불경건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감사가 없고, 네 번째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잖아요. 이건 성경 정리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따라가면 뭐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절 다시 보세요. 자꾸 이게 부연절명까지 하니까 여러분 복잡할 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 구조가. 그런데 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언약머리 정과 영벌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의지예요. 그리고 언약머리 정과 영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한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펄서는, 우리의 인격은 두 가지를 다 그렇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언약머리 정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난 이성의 빛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깨달은 바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제. 선물로 주셨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누구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이 펄슨, 인격은 항상 양자택일에 놓여 있어요.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안 도와주세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육신의 법은 세 가지라고 말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가
타락한 본성의 욕구, 센스스는 어때요? 보편적 감각, 6가지의 자라, 7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륵스, 다음에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하나를 더 거기서 붙인다고 하면 나를 사랑하는 이 습성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깔뱅사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전염병 중에 전염병 패스트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영적 간음, 사상적 타락이죠. 그리고 7번째가 사탄을 따라가는. 자,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도우시질 못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능할까요? 이 창녀촌에 가서 창녀하고 놀면서 제가 제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가능한 겁니까?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서 저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우리의 자질과 공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죠, 그게 순종이에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가고 불경건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의의 종이 되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면 너희들이 생명과 평안이 있어질 것이다. 생명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그런 생기와 생명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은혜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너희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명, 생기, 생활, 생명에서 어때요?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응나 잘하는 거, 네? 다 말했잖아요. 네? 우리의 그 12만 킬로나 되는 이 혈액이 47초 만에 돌아가는, 36.5도 체온이 되는, 우리의 그 피의 혈액 농도가 7.4폐하가 되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생기, 생명, 생기, 생활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은 어때요? 우리의 자질과 공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순종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겐 사망이 있어지게 되고 영을 따라가는 자에겐 생명과 평안이 있어진다. 자, 그런 우리 인격 안에는 이런 2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상교회 갈 때까지 이 2개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드는 거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주님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치료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물으실 분이죠. 가알과 고엘이죠. 그 주님께서는 어때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과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씩씩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인격이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회복이 돼야지는, 이거를 성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성화. 그래서
이게 성령론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요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 어거스틴 사부와 깔뱅 사부와 바뱅크 사부는 각자 네 가지를 자기 인생의 그런 그 폼으로 자꾸 살아요. 예전에 다시 한번 들으세요. 잊어먹었을 때니까. 어거스틴 사부가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가 사랑의 치환술이라고 말을 해요. 네? 어거스틴 사부가 이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책이 있어요. 참회록과 신의 두 도송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무진장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랑의 치환술.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욕을, 육신의 법을 내가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갖고 안 돼요. 그걸 사랑의 치환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을, 거룩한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열망을 하면서 어때요? 정욕을 밀어낸다. 육신의 법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거룩한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법, 육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요소들이 무지하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맞을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시골에서 그냥 풀어놓은 닭, 진짜 토종 닭이죠. 장닭들이죠. 자, 닭을 2마리를 딱 갖다 놨어요. 특별히 저 호남 쪽에 가서 닭을 먹으면 서울하고 전혀 달라요. 거기는 닭이 적으면은 2kg, 3kg, 크면 5kg야. 아마 거기 가서 닭 먹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여행을 하면서 영찬이가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일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지도 쪽으로 해서 호남 쪽을 갔다가 호남으로 해서 쫙 이제 남해로 해서 동해로 돌파하는데 남해 쪽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전화 와서 난리 나는 바람에 중간에 포기하고 올라왔는데 서해안 쪽을 탁 들어가면서 호남 쪽을 딱 갔어요. 이야,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냥 백반을 먹었죠, 우리들은. 근데 옆에 보니까 그 닭을 갖다가 백숙을 먹더라고요. 주문하는데 적은 거 먹겠습니까? 큰 거 먹겠습니까? 근데 적은 게 한 3kg 되고 큰 게 5kg 돼, 그 당시. 근데 그 두 분이 그걸 다 못 드시더라고. 못 드시고 남겨서 제가 조금 가서 조금 갖고 와서 뜯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건 몇십 년 전 생각이 나네. 야, 근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이 부천에도 그때 닭 요리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천 부지 쪽에 뭐 산에도 해서 그 뭐 보신탕도 팔고 뭐 닭도 팔고 막 그러면은 거기 길러가지고 그냥 닭이 이따시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슈퍼에 가서 닭 사면 얼마예요? 지금은 올랐지만 옛날에는 5,000원, 6,000원. 뭐 그랬죠. 그죠? 네? 자, 내가 닭을 갖다가 요만한 거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딱 갖다 놓고 토종 딱 정말 그냥 이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어느 닭을 고를 겁니까? 네? 토종 닭 맛있는 걸 고르잖아요. 그럼 이게 닭처럼 보여요? 네? 그거 해가지고 뭐 40일, 50일 키워가지고 그냥 특별히 뭡니까? 성장 촉진제 쳐가지고 해서 지금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고시부 이제 목사님들 시험 봐가지고 거기서 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장로님에서 그 삼계탕을 했더라고요. 삼계탕이라고 난 뭐 병아리 새끼인 줄 알았어. 요만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만하잖아. 성질급한 내가 제일이 형제같이 성질급하면 한 3입 뜯어 먹으면 없을 거예요. 뭔 넓적다리 하나가 뭐 요만해. 자, 진짜 토종닭 오리지널 큰 거 먹던 사람이 그거 보면 닭처럼 보일까요?
사랑의 치환술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에 대한 사랑이,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있어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눈에 뵈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육체의 복을 몰아내세요. 응?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15가지의 정의, 기도에 대해서 8가지 정의 계속하죠. 그죠? 아유, 좀 목사님 우리 바보라. 그냥 거기에 대한 어때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어때요? 육신의 복은 되지도 않아. 그게 사랑의 치환술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것은 어때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 세 번째,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세 번째는 뭡니까? 악한 습관을 뜯어고쳐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습관을 뜯어고쳐야 된다. 인간은요, 자, 정욕은, 잘 들으세요. 정욕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을 왜곡되게 사랑하는 것이 정욕이에요. 적절한 관계가 아니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왜곡적 사랑이, 이것이 정욕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적절한 상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적절한 상대가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고 이웃집 아줌마인데 거기에 대한 왜곡적 사랑을 갖게 되면 그게 정욕이지. 그게 바람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왜곡적 사랑을 하는 것이 정욕이다. 자, 그러면 이 정욕을 갖는 이유가 뭘까? 이게 어거스틴 사부의 정리예요. 어거스틴 사부는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끝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야, 오늘 아침 제가 사모님한테 그 말을 해요.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인간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낚시만 생각해.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바둑만 생각해.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 등산만 생각해. 응?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사업만 생각해요. 주색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색 잡기만 생각해. 응?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게 나야, 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릇을 갖다가 무엇으로 채운다? 말씀.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 주야로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더니 생명생기 생활의 은혜가 있잖아. 형통하리로다 사칼, 샬라우, 파라우, 첼라우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세요. 세 번째가 하면서 말았네.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세요. 어거스틴 사부는 그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지 못한 관계 대상을 갖다가 왜곡되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이걸 뜯어 고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욕이 일어난다. 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사부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사부가 그 말을 해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생각, 악하고 음란한 마음, 악하고 음란한 의지, 악하고 음란한 눈, 악하고 음란한 귀, 부정한 입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치료를 받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악하고 음란한 의지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 치료받아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격 속에 육신의 법이 50%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50%는 항상 내가 이걸 복균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 자빠지는 거예요. 완전주의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상교회 갈 때까지 주께서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은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전부 올스톱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인자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지을 생각, 죄를 지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 죄를 지려고 하는 도구, 죄를 지려고 하는 환경, 죄를 지려고 하는 관계가 있으면 이걸 어때요? 목숨 걸고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어때요? 목숨 걸고 차단해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눈, 귀 잘라내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네 번째가 내면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깔뱅사부가 말하죠. 거룩한 분주함, 4가지. 거룩한 분주함.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거룩한 분주함으로 빠져가지고, 절 보세요. 거룩한 분주함을 빠져가지고 깔뱅사부가, 나는 거룩한 분주함에, 그 깔뱅의 이 하루를 보면 살인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살인적인 일정이라서 깔뱅이 사명과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노동이라는 표현이, 그 자신이 없어서 삶에 성실하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깔뱅은 사명과 노동. 거기서 어때? 죄 지을 생각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야. 소명과 사명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세요. 세 번째는 코람데오 했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면서 수로섬 꼬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로섬, 이게 드리는 거예요. 수로섬 꼬르다, 꼬르담. 내 심장을 드린다. 이걸 깔뱅이 뭐라 하냐면 화제로 표현을 해요. 내가 불살라 드린다, 나를. 내 심장을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제도, 교회법, 유스 디비눔을 따라 살아가는 4가지죠. 자, 바빙크 사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바빙크 사부. 우리는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 은혜 가운데서 만들어진 죄를 억누르기보다는, 그렇다고 죄와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거룩한 성품으로. 두 번째는 또 이 어거스틴 사부가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가
아주 충성된 성실함으로 살아간다. 충성된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적용해서요. 저는 그 어거스틴 사부가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내가 가정생활이나 내가 사회생활이나 내가 삶에서 내가 거룩한 이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근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 학교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의 학교, 기도의 학교, 은혜의 학교, 순종의 학교, 의의 학교, 사랑의 학교, 거룩의 학교, 그리고 생명의 지식과 지혜의 학교, 그리고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학교에서 제가 정말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나요?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만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지 노력해요. 자빠져도 또 그냥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의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고 거룩한 종이 되고 정말 제 생명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을 올바로 시대를 알아가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호크마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삶의 두 지식, 삶의 세계관, 삶의 가치관, 삶의 방법, 삶의 결정, 삶의 목표를 이거를 내 가치체계, 사고체계, 세계관 시스템으로 알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건 뭐 우리 주명교회에서만 한 거죠. 깔뱅이도 그 얘기 똑같아. 어거스틴, 바빙크 사부도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 12가지를 갖다가 어거스틴 사부 4가지, 깔뱅 사부 4가지, 바빙크 사부 4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때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인격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죠.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아시고 다음 주에 또 그 236페이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고 천천히 하는 이유는 성령론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좀 훑으면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의 경건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신비주의도 안 되고 우리가 경건주의도 되지 아니하고 정말 어때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고 내 중심이 변하는 거죠.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각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게 인격적으로 내가 관계성을 맺으면서 내 어때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뭐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는 너무 웃겨. 왜 자빠뜨립니까? 앞으로는 왜 안 자빠뜨려요? 창문으로 좀 던지고 창문 깨지지 않고 그러면 좀 믿겠어. 이상한 뭐 쌈브라를 갖다가 뭐 금리빨래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뭐 되지도 않는 소리들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 돼야 되잖아. 주님 앞에 그런 인격, 그렇게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우리가 성령론 공부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